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장 1절로 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난주에는 요나서 강의 첫 시간으로 앞으로 진행될 강해를 앞두고 본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괄적인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요나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선지서들에 비해서 요나서는 특별하고 특이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부터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어지는데요. 대개 다른 선지서들은 주로 선지자의 자신의 1인칭 관점에서 기록하였다면 본서는 요나가 기록한 것임에도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는 다른 어떤 선지서들보다도 저자인 선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하고 있고 선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맞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3인칭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가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나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시종일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끈질기게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음을 발견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요나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경을 지닌 우리 안에 있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와 요나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본서를 요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면서도 그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자들과 주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실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성경의 낯익은 표현입니다만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엘리사의 후계자로 북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선자로 활약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왕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권좌를 유지하면서 북왕국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룬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의 황금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본서의 저자인 요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과거 여로보암 1세 때 가졌던 광대한 영토를 회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적을 일부 소개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서도 그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예언이 이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들을 도울 이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권력자들은 탐욕과 불을 거머쥐고자 불의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날로 빈궁해지는 생활에 더욱더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유를 오히려 죄악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황금시대를 열었으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속으로 골마 들어갔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많은 기적을 이루었지만 열왕기서에 기술된 그에 관한 평가는 매우 짧고 부정적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연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로보암 1세가 범한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한 악한 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악행에 관해서는 역대하 11장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악은 여러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세운 성전에다 바울 신상, 애굽의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전국에 세워진 산당에는 수염소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 때로부터 내려오던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이 나오는 제도를 철폐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를 임의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분명 대외적으로는 경제가 번영하고 많은 것이 좋아졌지만 종교와 신앙은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던 일부 백성들 중에는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갔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서 자신의 집과 소유를 버리고 남쪽 유다로 대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가 한 짓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통치한 시기는 역사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의 역학관계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역사적 사례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악한 길로 내달리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1세가 통치하던 때에
이어서 여로보암 2세 때에도 이스라엘의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신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을 부리고 심히 타락했습니다. 영토 회복과 경제 번영을 이유 삼아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였으며 그것들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적인 배금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21세기의 사회와 너무나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그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말로 가장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여로보암 1세,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영적인 위기가 깊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도 지금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요나서는 영적으로 어둠이 창궐해 있던 시대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요나는 선자로서 부름을 받아 활동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번영할 것을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서가 전하는 요나의 부르심은 이전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사역이며 또한 다른 선자들과 예의 사역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목적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지요. 여느 선자들처럼 그 대상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선자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것도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거니와 이방 제국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행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곳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절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몇 주 전에 마친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는 첫 구절과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명령은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사실상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의 구약 버전입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기 약 800년 전에 선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의미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방 전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지상 명령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유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주어질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작전 가운데 때가 이뤘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증거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이방 나라에 속하여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리신 한편 원수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요나가 느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러한 일을 시대의 표적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만일에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요나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개한 느니에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일을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예견하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장차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실 지상 명령과 동일한 표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요나가 전하는 교훈은 복음서를 비롯하여 신약 서신서들과도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명령은, 즉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동일한 목적을 압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앞서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로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명하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하신 새 명령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모든 교회와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외치지 않는 교회와 사역자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사대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역자들처럼 이름만 가졌을 뿐 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에 살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부르신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이 방식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며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만일 사역자가 말씀으로 일어나서 가서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름만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잘 깨닫고 힘써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중대한 복음의 원리를 요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마디로 아연실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는 아마추어 선자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패역한 이스라엘 권력자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왔던 선자입니다. 그는 경험 많은 노련한 선자입니다. 그런 그가 특별하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요나의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요나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만 있겠는가? 나의 신앙이 요나의 신앙보다 더 낫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설 시간에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잘못된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요나서의 내용이 참 쉽다. 나는 요나서를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를 무조건 비방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한 점들이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 요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무조건 비난받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요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요나서 강해가 맞춰질 때까지만큼은 그런 생각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나보다는 낫다고 하는 의식은 신앙적 자긍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잘 모르는 무지나 자신을 턱없이 높이는 교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뭣도 모르면서 교만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도망가는 선지자, 비겁한 선지자, 불평하는 선지자, 사랑이 부족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나가 듣는다면 참 섭섭해하고 분통 낼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요나를 만났는데 왜 그래 도망갔어요? 좀 잘하시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성경 그 어디에도 요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니느웨에 보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니느웨에서 사역한 일과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한 일을 비판의 소재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의 표적과 요나의 전도라는 표현을 들어서 그가 행한 일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요나서를 잘 이해하려면 요나에 대한 상투적인 편견, 개인적인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기 전까지 선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여기는 가설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만 요나서의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충분히 추론 가능한 부분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약의 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몇몇 선자들이 이방 나라에게 전하는 예언을 전한 적은 있으나 요나처럼 이방 나라에 직접 가라는 명령을 받은 이는 없습니다. 요나가 다른 선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독 자신에게만 원수 같은 이방 나라에 가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다른 선자들과 사이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더러 대단히 큰 부담과 절망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요나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는 이 도시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1394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했을 때에 수도를 한양, 서울로 정하지요. 그때에 한양, 서울의 인구가 얼마였던지 아십니까?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서울의 인구가 100만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2800년 전에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 인구가 10만 명이었다는 것은 12만 명이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도시를 뭐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큰 성읍, 메가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메가 그레이트 처치가 아니죠. 메가 그레이트 시티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수르는 고대 제국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수르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에는 언제나 유혈이 낭자하였고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원수요 무자비한 테러 국가인 아수르의 심장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도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품을 가진 이교도들이 득실득실대는 곳에 가서 그 성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들 귀담아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목 놓아 외친다 한들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군대와 함께 가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혈혈단신 홀로 그곳에 가서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뭐 믿음을 가졌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운 좋게 그곳에 가서 죽음을 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죠. 광인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선뜻
그런 곳에 가겠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일이고 그게 더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렇죠.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유와 충돌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수르는 사악함 그 자체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멸망받을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기 여러 해 전에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에 대하여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원수들에게 유대인 선자가 가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니 요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요나서 4장에 언급됩니다. 요나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숨김없이 밝히는 내용이 요나서 4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의 이 말을 고집꽃대로 풀었으면 자신이 불순종하게 된 진짜 이유는 왜 자신만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니느웨 행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두려움은 니느웨라는 도시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지니신 탓에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행여 자비를 베푸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출발점부터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요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믿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나아가 조국 이스라엘과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다 말씀드려서 좀 김이 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나서 4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또 봐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긴 하죠.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고 단순히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볼 때의 요나의 이런 생각은
뭐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민사상에 빠져 있다라고 쉽게 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앞서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마치 반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저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몇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 같은 나라 백성들이 대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가르친 신학과 맞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그것은 대단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라면 그냥 요나가 땡깡을 부려서 안 가는 것처럼, 그냥 싫다고 무조건 배척해서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 많고 노련한 선지자가 그만한 유치스러운 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자신의 조국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가 그들이 대거로 구원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그야말로 위태로워질 것이고, 니느웨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하여 이방 민족이 더 강성해진다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운명은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겐 대단히 낯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마치 옥과 같은 생각인 것이.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율법 선생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얼마 후에 사도들도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10장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10장 이후에 전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일로, 또 그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된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신학은 1000년 이상,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정통 유대인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라 할지라도 어떤 잘못된 신학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신앙이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지리라고 고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무지와 고집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때로는 아주 강하게 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움츠러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내가 친숙하게 알고 있던 것과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충돌할 때 대개는 하나님께 치열하게 묻고 그 뜻을 알고자 깊이 연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늘 익숙하고 편한 쪽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도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일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그 핵심적인 사안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들었어도 못 들은 척, 무엇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척하고는 핵심을 피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늘 이런 말 우리 하지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아주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피해가려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요나의 태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설명을 이해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어려워한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요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당장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요나와 같은 것, 그 요나에게 하신 것과 같은, 요나가 겪은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과 충돌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은 요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멀리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은 두 번이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느니웨와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다시스로 가려 했다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3절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바로 접속사, 접속사라고 하지요. 이 말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1절과 2절 그리고 지금 3절의 내용 사이에 성경의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느니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례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크게 근심하고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설령 느니웨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결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요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사이에 요나가 선자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민하고 갈등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당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오히려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일을 힘들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어느 선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옳으신가? 라고 하는 모종의 의심으로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나는 3절이 전하는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이 사역을 해왔지만 지금 하시는 이 말씀만큼은 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 아시죠? 바둑이나 장기에서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담수를 탁 던졌는데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되는 악수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죠.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따져보다가 결국에는 요나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름 고민하는 척하다가, 아니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예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자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한 것을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만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한다면 요나가 지금 무신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수르 땅에만 거하시는 신으로 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요나는 구약시대 후반기에 활동한 정말 경험 많고 노련한 선자입니다. 그런 앞서 기록된 성경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렇게 전하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다 라고 고백한 이 구절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인가? 그건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을 더는 더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 사이에서 더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만한 정당한 이유를 내 편에서 찾을 때까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요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간의 일이나 교회 사이에, 자신과 교회 사이에 어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고 보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든,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되도록 부담스러운 것은 피하고 핵심은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와 잘못으로 야기된 일임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맡은 일을 쉽게 내려놓고 교회를 떠날 생각부터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이 얼마나 조악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지 못하지요. 어떤 이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곁길로 돌아갔다가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조금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시로 나간 탕자처럼 돼지가 먹는 열매를 부러워할 정도로 끔찍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양손 양발을 다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걸 바라보는 목회자 부모의 마음은 너무 힘든 것이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참되고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면전을 피한다는 것은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말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면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문장에 나오는 내려가다는 말과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올라가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어떤 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 큰 갈등과 부담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자 할 때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영적인 고충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선 내려갔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나는 요나가 어떻습니까? 욥바로 내려가지요. 5절에 보세요. 그러다가 더 배미층으로 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2장 6절에 보게 되면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할 정도로 이건 뭡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점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 말을 거듭해 사용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자는 영적인 침체의 늪으로 점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의 인생 행로는 반드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 줄 아세요? 몸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얻고 건강에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자신의 영적인 침체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무신경한 사람,
그게 영적 침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냔 말이죠. 여러분, 병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그렇다가 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점 심각해서 중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도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막다른 상태까지 이르는 동안 몇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하는 위로와 충고와 은혜의 말씀에 무반응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무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와의 교제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 오히려 동조하고 그런 생각을 동경합니다. 3단계에 이르면 내면적인 부패가 더욱 증가하지요. 결국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에 빠진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력과 분별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지적하는 명백한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본 앞에서는 착한 척, 경건한 척, 신앙이 좋은 척 행동하지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르고 척박하여서 조금의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즉 마치 영혼이 죽은 자처럼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더욱 멀리 도망가는 자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영적으로 더욱더 침체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내려가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또 주목해 볼 단어가 있다고 했죠. 올라가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는 뱃삭을 내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욥바강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야, 얼마나 행운인가. 야, 내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럭키한가. 고민도 없이 뱃삭을 샀겠지요. 배에 오르려고 했겠지요. 또 날씨는 얼마나 좋은지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착착착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에 오르기만 하면 곧장 다시스로 나를 데려다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꺼이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배를 어저께 생각하면서 야, 이게 타이타닉 그 배와 비슷하구나. 그 영화가 그렇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닉은 정말 역사 속에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호화로운 유람선이었어요. 이런 배에 한 번쯤 올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삶의 의미요, 영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배값을 지불하고도 타보고 싶었던 것이, 영화에 보게 되면 배에 오르는 사람마다 마치 선택된 자와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부드럽게 미끄러져가는 항구를 벗어나 듯하는 할 때의 배의 고동소리가 울릴 때 모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일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배에 오른 즐거움과 영광도 잠시, 얼마 후에 차디탄 대서양의 바닷물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지혜자는 잠언서 14장 2절에 이러한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니라. 정확하게 지적하죠. 슬프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라야 했듯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일에도 적지 않은 노력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뱃삭을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 배에 올랐건만 배에 오를 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모든 것이 준비됐구나. 내 생각이 옳구나. 내 선택이 바르구나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항구를 떠난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배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뱃삭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앙 관련해서 잘못된 선택할 때 주변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박수치죠. 정말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너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야. 잘했어. 그래 우리처럼 그렇게 살자.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선택에 대하여 잘됐다고 말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하여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다가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침내 죽음의 길로는 가지 않겠으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고집한다면 정작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결코 도달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이에 많은 시간과 돈과 건강과 정력과 노력과 수고를 아깝게 낭비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간 탕자처럼 되는 것이지요. 제 고집대로 재물을 가지고 가출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배에 올랐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배가 크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배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낭비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시겠습니까? 비싼 뱃삭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달아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도망친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다. 시편 78편 28절 2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생의 이유도 결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오니 오직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그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복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통하여 배울 것과 반성할 것과 깨우칠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